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숨기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지요. 요즘 이제 김장철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장을 할 때도 이제 준비를 열심히 잘 합니다. 양념 준비, 재료 준비, 또 모여서 김장할 시간 약속, 또 도구 준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잘 하면 모여서 이제 김장할 때도 좀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또 미리 손질해 놓기도 합니다. 과거에 김장을 하면요, 전부 이게 배추를 절여 가지고 김장을 하니까 그 배추 김장 쓰레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돈만 조금만 더 들이면 절인 배추로 그냥 보내오니까 절인 배추로 김장을 해갖고 훨씬 이제 김장이 쉬워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그냥 배추밭을 갈아엎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또 배추밭 갈아엎는 그 이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든지 성도들과 우리 절인 배추를 만들어서 팝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안 듣더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절인 배추를 만들어서 파는데 절인 배추를 팔다가 보니까요. 이 교인과 지역 이 조그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수입이 높아져 갖고 수입이 좋아져 갖고 그 목사님이 졸지에 인기가 되고 또 그 안에 지역 주민들끼리 영농조합을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김장을 수월하게 하도록 잘 준비해 주는 그것 하나만 해도 뭐가 되냐면 사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제 제가 이제 강북구에 행사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강북구청 그 강당이 그 사람들 많이 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 수유리에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을 빌려가지고 몇 시간 빌려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강북구청 공무원들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본 행사 전에요 순서를 맡은 분들이 예행 연습까지 다 합니다. 본 행사를 잘 치르는데도 이제 미리 준비한 분들이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탄절 준비를요 2달을 했습니다. 11월만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연극, 성경봉독, 뭐 노래, 찬양 뭐 해갖고 매일 모여갖고 연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학원 다니고 바쁘고 또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게 이 연습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요, 과거에는 아주 순수하게 찬양을 했는데 요즘은요, 막 K-팝 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런 그 노래와 춤 같은 것들을 같이 그냥 교회에서 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어른들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즐겁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잘 준비했느냐입니다. 근데 열심으로 잘 준비하는 그 준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이고,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예 1월 1일에 새달력을 받으면요, 쫙 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빨간 연필로 동그라미를 딱 쳐놓습니다. 본인 생일을 딱 하고 누구 생일을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생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제쯤 내 생일이라고 미리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생일 준비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아이고, 요즘에는요, 또 아이들에게 생일날 친구들을 불러서 뭐 햄버거 집이든 치킨집이든 피자집이든 가갖고 먹여 주어야 합니다. 또 그 아이들도 그것도 다 기쁨으로 사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마음의 준비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당연히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는요,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준비는 모든 면을 아우르는 완벽한 준비입니다. 사람, 문화, 가족,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을 대상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보내실 터인데 구원자가 등장할 만한 배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만한 배경, 구원자가 오셔야만 하는 배경, 구원자가 오셨을 때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살피며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알려줄 만한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증거할 만한 가정, 구원자의 오심을 알려주는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보낼 만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 차례, 여러 차원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올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가요, 하나의 이 묶음의 준비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묶음의 준비 이전에 또 다른 준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죠. 그 준비하심이 곧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헤롯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제사장과 그의 아내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관심은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어떤 직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지는 못합니다. 뭐 이것저것 가졌어도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남들이 가졌지만 내가 못 가진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이 집 사가랴의 가정에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의롭게 살기는 하지만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고 또 부부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도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로운 가정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의롭게 자랄 만한 가정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 가정은요, 자녀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가정이라는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환경을 준비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의롭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과 계명대로 흠이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확인받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절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선발했고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대대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 그룹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은 이제 여러 명의 제사장이니까 자기 직무를 행하는 차례를 기다립니다. 어느 한 해에 차례가 돌아오고 특별한 제사의 제사장으로 제비를 뽑히면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전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이 분향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기도하는 거죠. 대기할 때 뭐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너희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사장이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사를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요, 언제나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시대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요, 타락한 제사장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사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는데 그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 동안 백성과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혼탁한 시대라 해도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보고 세상 말세다라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지만 그래도요, 어딘가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혼탁해진 사회라 할지라도요,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정치와 종교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와 7,000명의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7,000명처럼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새로운 구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요,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대요. 옛날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 젊은 애들을 보니까 버릇이 없는 것 보니까 말세로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어딘가 기록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아이고 버릇이 없는 거 보니까 말세다라고 말했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요, 사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밝아지길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부터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경건한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때까지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요, 사람들에게 마구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가랴 당시까지만 해도요, 예언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래도 제사제도가 유지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특별한 준비를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 특별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시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사가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무섭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뭐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담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염려와 괴로움과 두려움이 닥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어주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줄 텐데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들이 태어난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요,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더라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는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가랴의 집에 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이게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복중에 가진 엘리사벳이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67절을 보면요,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자라게 하고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워서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가장 위대한 일인데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믿음을 가진 일,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떨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이고,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어디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일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을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는 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넘어갈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혼탁한 세상이지만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인도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이 나라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아무 힘이 없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 또 기근 지진이 있으면 당장에 생존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연료와 음식을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게 인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저 세계 곳곳에서요, 이 인도주의적인 구호품은 보내는데 그거는 막지 말자라고 하는 게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인도주의적인 구호품마저도 막는 그런 아픈 현상들이 온 세계 곳곳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만큼 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응답을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보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가랴와 요한 당시에 그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스리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 돌아올 백성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요,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준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려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사가랴 가정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믿음을 나타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대상까지라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시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휴일, 축제로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음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준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루어졌음을 기뻐합니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은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 안에 저희를 포함해 주시고 준비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때 저희에게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을 준비하신 것처럼 저희의 가정을 구원의 확신을 위해 준비하시니 구원의 확산을 위해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를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심령 각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비시키셔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백성들이 믿음을 알고 구원받은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적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웃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믿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었음을 감사하며 저희가 아는 영적 양식이 저희의 말과 생활을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